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본문으로 풍랑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죠. 풍랑과 같은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노트가 있으니까 아마 기록해 놓았으니까 기억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두고 이 땅에서 합법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합법의 삶. 합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며 동시에 영혼 구원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귀가 좋은 나무인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꼴을 못 봐요. 옆 사람 보고 어떠세요?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이게 마귀는요 절대 못 봐요. 좋은 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부지부식간에 달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합법의 삶을 살던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던 가장 좋은 나무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바로 달려들어서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선포되었음에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물로 또 심판할 거야 의심하게 해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어서 전 인류를 흩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난주에 들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귀의 도전이 있죠.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도록 진리를 딱 들었어. 그래서 그대로 살리라. 아이고 그래? 한번 보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풍랑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의도치 않게 마귀가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의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의도치 않은 장점도 있다. 그 장점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이잖아요. 오늘 보면 38절 한번 볼까요?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신앙이 웨이크업, 깬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신나서 자기네들끼리 야 예수님 산상수 너무 좋았지, 그 기적 봤어? 오병이어 막 지들끼리 신나서 막 얘기하고 지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혔는데 풍랑으로 위기가 오니까 웨이크업,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런 장점도 있어요. 사실은 멀미도 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오지만 여튼 마귀의 목적은 뭐다? 우리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고 두렵게 함으로 뭘 못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런가, 뭘 못 맺게 해요?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혀. 풍랑 때문에 남편의 풍랑, 자식의 풍랑, 가방에 대한 풍랑, 뭐 여러 가지 풍랑들이,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요, 우리 기도도 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지금 보세요. 윤석열 후보를 두고는 기독교가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분열하고, 이재명 후보를 두고는 기독교가 거짓을 옹호하는 세력과 용납하지 않는 세력으로 분열되고, 또 어제 목회자 카톡방에 또 글이 올라왔어. 대선을 앞두고 싸워. 목사님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요, 분열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됨의 종교인데 뭔가 자꾸 이상한 거야.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풍랑에 우리의 애티튜드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의도대로 풍랑이 일자 어떻게 됩니까? 그 풍랑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고 같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또 뜻하지 않게 21세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사일을 쏴서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설마 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미사일을 방어할 방어 시스템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가 폭격을 하나도 그 미사일을 격추시키지 못해서 다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념이 지금 생명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국가의 이익과 한 지도자의 이념이, 사상이 생명보다, 국제 평화와 질서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없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또 구글하고 빌 게이츠가 곧 새로운 천연두가 유행할 거라는 끔찍한 예측을 내놨단 말이에요. 뭐 하나 평안한 게 없어. 지금 뭐 하나 평안한 게 없어. 오늘도 아침에 신나게 예배 준비하고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오한이 와요. 오지 마. 제가 그랬어요. 오지 마야지. 왜 전해? 그냥 오지 마. 그럴 때는. 그렇죠? 이게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평안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기준이 사라졌어. 이상하게 상대적 선과 정의가 있지, 절대적 선과 절대적 기준들이 사라지고 상대적 기준과 상대적 진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도처의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답을 얻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도 들었어요. 눈앞에서 미라클, 예수님의 기적,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도 봤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적의 승리가 가득한 축제와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자 그 기적과 축제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우리 배를 타고 호수 건너가자,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 장면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일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함께 배에 오르고 많은 사역을 했으니까 피곤하셨겠죠. 육신을 입고 있고, 또 바다 건너가서 해야 될, 우리는 모르고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사역이 있으니까 좀 쉬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쉬신 겁니다. 그래서 눈을 붙이셨어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배에 고물을 베고 잠이 드는 그 순간 어부들도 두려워할 만한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첫째로 시작. 마귀는 절대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마귀가요, 아 그래, 너 절대로 틈을 놓치지 않고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를 위해서 살리라 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잠깐 틈이 보이자 어떡합니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를 공격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요. 우리랑 다르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꼭 정치 같아요. 정치. 이 정치를 가만히 보니까 틈만 보이면, 상대가 누구든 틈만 보이면 악기처럼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야, 정치에서 멀어질지어다. 그래서 마귀와 정치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고 한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
가라다 지방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마가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지방에 가기 위함이었어요. 그 목적 때문에 배에 오른 건데 성경 한번 볼까요? 35절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그 저편이 어디나 이제 그 다음에 막 풍랑을 뚫고 어쨌든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에 딱 도착을 하거든요. 5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탄 거예요. 제자들은 어딘지 모르지만 말씀 안 해주셨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라사인의 지방이 어떤 곳이에요? 2,000명이나 되는 2,000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거라사인들을 움켜잡고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이 폭력을 행하고 쇠사슬을 묶어내 쇠사슬을 끊고 마을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다 놓은 감옥도 뚫고 이 집 저 집 들어가서 사람들 때리고 약탈하고 막 2,000명의 귀신이 몸에 들어간 그 귀신이 지배하는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예수님이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는 5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러니까 배 타고 풍랑 뚫고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2,000명 귀신 들린 자 돼지떼다 다 몰아서 죽이고는 그냥 다시 오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목적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마귀에게 묶인 사람과 마귀에게 묶인 지역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마귀가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할 때 영혼을 위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역을 하러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좋은 열매를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꼭 풍랑을 일으키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주무셔? 얘가 조금 실족할 만한 일이 있네? 이거 좀 섭섭할 일이 있네? 제가요 코로나 시국에 전화 신방 못한 건 죄송해요. 그러나 명단이 다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새 가족부터 헌 가족까지 누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 아픈데 전화도 안 통화. 이게 섭섭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 풍랑이 있는 거야. 풍랑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틈을 안 놓치는 거야. 그 틈을 안 놓쳐. 악수하는데 목사님이 앞사람 앞서 얘기하냐고 나 지나가는데 못 본 채 했다고 또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그 틈을 안 놓쳐. 그러면서 막 거봐 목사님도 안 좋아해. 안 좋아하긴 다 좋아하지. 목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못 맺도록 틈만 보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이것을 첫째로 딱 여러분들이 인지해 놓고 그러면서 둘째로 중요한 게 뭐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풍랑과 같은 세상에서 본질과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배워야 하는데 자 그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게 이 세상이고 풍랑이 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없이는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뭐가 본질이지? 뭐가 진리지? 이것을 볼 수 없다.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니네들이 내가 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내가 한 것처럼 마귀에게 묶인 지역을 니네들이 탈환해야 되고 내가 한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달려가야 하는데 얘들아 풍랑만 보지 마. 풍랑과 같은 세상에서 본질과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풍랑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풍랑에 같이 휩쓸려서 쓸려가. 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현상에 휘둘려가지고 실족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그 풍랑 속에서 본질을 딱 보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다. 대선으로 기독교가 분열되고 한 사람의 신념과 이익의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 거짓과 속임수로 1대1로라는 것을 통해서 약소국들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한 상황 뒤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분열시킵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뭐야 전쟁이 일어났어? 뭐야 이런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고 반응하면 현상을 보고 움직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통해
본질을 보는 힘을 키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풍랑을 뚫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예요? OJT, On the Job Training.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번으로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풍랑의 조건은 풍랑을 일으킨 존재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풍랑을 예를 들어서 푸틴이 미사일을 쏴서 전쟁이 난 것 같죠. 그러니까 푸틴이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 빨리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합의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풍랑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풍랑을 다스리고 평정할 주권이 조직과 시스템에 있지 않아요. 모든 풍랑의 주권은 풍랑을 일으킨, 그 문제를 일으킨 존재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제가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기서 뭘 보느냐?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리고 있죠.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켰느냐? 자연현상 아니에요. 이 풍랑 자연현상 아닙니다. 군대 귀신이 일으킨 풍랑이었어요. 자기네들을 잡아 죽이러 쫓으러 예수님이 오는데 주무시니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2,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모이니까 풍랑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일으킨 풍랑이었고, 틈이 보이자마자 제자들을, 예수님은 못 죽여요. 알아요. 근데 제자들을 죽이려고 덤빈 거예요. 기독교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풍랑을 일으킨 주체가 군대 귀신이었지만 그 풍랑을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려. 주님이 다스린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누가 다스립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딱 갔을 때 5장 6절 7절에 예수님이 거라사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바다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했어요. 자기가 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육지에 딱 내리니까 달려오자마자 그냥 숨거나 도망가면 되는데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7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아니, 어떤 절하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갑니까? 도망가야지.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 도착하자마자 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절하며 계속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어. 배 타고 와서 육지에 내렸어.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데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뭡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도전했던 거예요. 근데 지가 지니까 오니까 진짜 죽었구나 하고 마지막으로 빌어보는 거죠. 이미 달려들었는데도 패배했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네들을 2,000명이 넘는 귀신을 쫓아낼 걸 아니까 스스로 달려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귀신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넘어뜨리거나 할 수 있지만 귀신이 여럿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대만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집에 갔을 때 우리 선교팀도 느꼈지만 막 소름이 돋고 등에 여기 막 고슴도치 다 쏟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진짜 진이, 마귀의 진이 있었어요. 진이. 저도 딱 느꼈으니까.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 들린 놈이 나오지를 못해. 기도하러 갔더니 결국 못 만나고 나왔는데 하도 막 해가지고, 그것처럼 여러분 귀신이 또 아래를 틀고 귀신이 뭉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가 많고 그 많은 수가 덤벼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귀와 어둠의 권세조차도 꼼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딱 알면 누가 풍랑을 일으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핵전쟁을 잠잠케 하는 게 국가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 속에서 현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 모든 현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주권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제자 훈련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시작.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이게 뭡니까?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시작. 풍랑 속에서 삶의 수많은 풍랑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이제 겁니다. 드러내야 돼. 우리가 막 드러내야 돼요. 그걸 아니까 우크라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도 제자들이 지금 이 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권과 통치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정말 이 제자들이 이 모든 풍랑을 통치할 주권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안 깨웠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윈드 서핑을 즐겼을 거야. 어유 풍랑 좀, 야 더 세게 불어봐 막 이러면서. 혹여나 제자들이 만약에 제가 그 배에 있었다면, 그냥 만약에 약간 교만을 더해서 제가 그 배에 있었다면, 예수님 주무세요. 깨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선포했을 거야. 풍랑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배에 있다. 너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거 사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요, 가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그냥 담대하게 낫든 안 낫든 그냥 막 기도합니다. 왜? 나는 기도할 뿐이고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가끔가다 저도 사람이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너무 심한 병이나 뭐 이거 와서 기도해. 그 예를 들어서 코로나인데 기도해달래. 근데 2주 지나면 낫는 거 뭐하러 기도받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마음속에, 그렇죠? 아니 정부도 못하고 나라도 못하는데 뭐 팍스로이드나 먹지 뭐 하시나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든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대한민국 막 누가 대통령이 되면 망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나 다시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코로나 2주가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요? 머리 손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질병이든 이 질병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선교 때 정말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는 역사가 필리핀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고 안 낳고는 내 주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막 뜨거워. 그래서 할렐루야 나을지어다. 엊그저께도 기도했더니 났었다 한 분이. 근데 스스로 이거 기도한다고 나을까?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을. 2주면 낫는 건데 현상을 보, 현상을. 본질을 봐야지. 본질을. 능히 그것까지도 통치하실 줄,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은 모든 현상과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고침받을지어다.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과 풍랑도 이겨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식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며느리 딱 보면 갈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며느리야 예수 믿을지어다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밤에 주님 만나고 오고 막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즉 어떤 시련과 역경과 풍랑이 있어도 그러한 자들은 다 이겨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앞으로 박해를 받고 흩어져서 교회에 놀라운 그런 막 네로가 불지르고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났을 때 너네들이 그 모든 풍랑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가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살리시는데 조금 이제 좀 잘못 뽑게 되면 이제 풍랑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짐도 잃고 몸도 상하고 또 고생도 하고, 하루면 가는 길을 한 달 걸려서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뽑으면 그러니까 잘 뽑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생은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결국은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0년간 억압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어쨌든 해방은 되지만
잘못된 지도자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바벨론, 아수르에 계속 했지만 결국 어떻게 약속대로 회복은 다시 된 거예요. 그것처럼 현상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우리가 거기도 현장도 가봤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감옥에 갇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감옥에서 막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평안한 거예요. 왜?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니까 감옥이 나를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핵심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풍랑과 같은 세상에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본질을 딱 보고 이거 그 문제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어. 그 사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선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 놓은 좋은 나무가 돼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2,000명의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살림과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전쟁도 일어났어요. 대선을 앞두고 분열이 되기도 해요. 기독교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요. 그것을 보니까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현상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상하고 없던 병까지 생겨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질을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주님,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깨워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려.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지막인데, 시작.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과 지역 구원과 나라 구원을 위해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제자들이 깨웁니다. 사실은 본질이신 예수님에게 달려 들어간 거죠. 근데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저 같았으면 너네들 언제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니?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우리 부교육자일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말을 해도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깨워. 딱 일어나서 너 지금 이런 풍랑 때문에 나를 깨워? 너 산상수훈 못 들었어? 너 내가 행한 기적 몰라? 일로 와봐. 어휴 막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면. 근데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탓하시거나 아니면 앉아봐라 얘들아, 풍랑인데서 이건 말이지 귀신들이 하는 거야. 내가 너네 곁에 있잖아 하면서 제자 훈련 안 시키셨어.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어. 너네들이 믿음이 없네? 좀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다시 주무시지도 않았어. 막 풍랑 속에 조금 더 고생해봐 하고 그러지도 않았어. 깨우자마자 벌떡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38절 39절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요, 깨시자마자 즉시 문제를 향해, 즉시 제자들을 위협하는 마귀의 공격을 향해, 즉시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문제를 향해 꾸짖으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제자들을 탓하거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그 순간 훈련시키거나 너네 믿음 없으니까 좀 고생 좀 해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마귀의 공격과 그 풍랑을 향해서 다이렉트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로 여기서 또 한 가지, 꾸짖으셨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풍랑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그러죠. 성경에 꾸짖으셨다는 것은 풍랑과 바다라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풍랑과 바다 속에 있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들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풍랑아 잠잠하라 했을 텐데 분명히 꾸짖으셨다고 그랬어. 자연은요, 꾸짖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인간이 망가뜨리고 인간이 돌이켰지.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경계면을 정한 해수면을 넘지 못해요. 모든 것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근데 어떤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 속에서 자연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현상을 일으킨 본질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파도를 일기한 군대 귀신을 꾸짖으셨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 나 이제 죽어야 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뒷얘기는 못 들은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앞 얘기만 듣고 얘기하는 사람. 뒷얘기는 못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니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살아난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래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가 뭔데? 아 주님 절대로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너 나 사랑하는구나. 네 이름을 사랑으로 바꿔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갑자기 사탄아! 베드로에게. 이 충격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예요. 즉 베드로를 꾸짖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아라고 말하면서 사탄이 하는 일을 또 한 가지 가르쳐줘요. 사탄이 무슨 일을 합니까? 마지막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 사탄은 사람의 일을 넣어줘. 우리에게 생각. 하나님의 뜻을 있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넣어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조정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사탄이.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너무 사랑하죠.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사는구나 하고 사탄을 꾸짖고 그 사람의 일에 생각을 넣어준 그 마귀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생각을 줬다. 사랑이라는 그 인본주의적인 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이 아니죠. 그 선으로 타고 들어와서 너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합당한 거예요. 맞아 예수님 죽게 놔둘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게 한 사탄을 주목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풍랑을 어떻게 꾸짖어요? 풍랑이 뭐 귀가 있어요? 풍랑이 귀가 있어? 그 풍랑을 일으킨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어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고 가정에 매일 그냥 부부싸움과 이혼 아내 만에 자식들 날라다니게끔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본질을 보게 되고 본질을 보면 그 문제의 근원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 뒤에 있는 그 본질,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때 본질을 보고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다스려진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픈 사람에게 질병을 주는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육체는 강건하여 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질병을 주는 악한 권세가 본질이에요. 건강염려증 같은 것도요 자꾸 아프니까 막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결벽증이 있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손을 12번씩 씻으면서 여기 세균이 붙으면 어떡하지? 뭐만 맞으면 막 그래. 제가 편집증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때려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꾸짖고 현상인 육체가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그 현상인 육체에 대해서는 회복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꾸짖고 회복될지어다 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본질이 떠나가니까 2,000명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이 행복해지고 그 귀신 들린 자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상이 회복돼요.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죠. 즉 이 세상에는요 영혼 구원과 지역 구원과 나라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정치, 군사, 경제를 움직이고
조작하면서 건들면서 일으키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할 겁니다. 즉 이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북한을 여러분들 김일성, 김정은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렇게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을 꾸짖고 대적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지역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악한 세력을 꾸짖고 그곳에 평안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수많은 우리의 삶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거 능히 다스려,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 향해서 꾸짖고 대적하면서 이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삶이 잠잠해지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귀신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그냥 스스로 고백해버리고 자기네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돼지 들고 이렇게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들이 몰살당하는, 그렇죠? 그것처럼 통치가 임하면서 어떻게 돼요? 평안이 오는 거죠. 우리가 선포하는 나라와 민족과 삶에 그와 같은 통치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게 뭐냐면,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풍랑에 의해서 그냥 놀래가지고 이러지 말고 저랑 같이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본질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사실은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요. 약간의 고생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떠한 내 삶의 풍랑이 일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약간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본질을 보는 거야. 우리 뒤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 그렇다고 이단처럼 귀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정사와 권세는 권력자들인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대통령과 이런 힘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도자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들을 부수라. 그래야 그들에게 묶여있는 지역과 나라와 영혼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목회자 카톡방에서 말도 안 되는, 나는 이렇게 지식 수준이 낮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부딪히는데, 목회자들이 이럴 정도면 여러분들 일반은 어떻겠어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주셔서 묵상하면서, 그래, 나부터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주권과 통치가 그분에게 있어. 현상에 흔들리지 말자. 본질을 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풍랑을 일으키는 그 세력이 있다. 그놈을 꾸짖자. 그놈을 꾸짖으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제가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란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풍랑을 못 맺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귀를 대적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그 좋은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교역자들이 자기가 주의 종인데도 부모님 전도 못하는 거 제가 창피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 맞으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마귀가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겁낼 것 없다. 마귀를 꾸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본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일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는 것이 즉시 풍랑을 멸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통치자이자 주권자임을 보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이 뭡니까? 풍랑 속의 현상에 두려워하는 초라한 믿음. 이 믿음이 뭡니까? 내 생명, 나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기적이고 아주 연약한 믿음.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영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상과 함께 전쟁도 일어났고 또 막 대선 때문에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애티튜드가 어떠해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풍랑이 일 때 풍랑 보지 맙시다. 풍랑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그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그 모든 풍랑은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께 쓰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과 지역 구원과 나라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든 어떤 풍랑 속에서든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일으키는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해서 본질과 진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마귀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마지막 이 시대에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며 내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여 시온의 대로를 여는 자로 내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너무나도 풍랑이 너무나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풍랑들이, 세상 속에서 전쟁의 풍랑들이, 이기심과 개인주의 속에서 하나님 욕심의 풍랑들이 주여 교회 안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툼과 분열의 풍랑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온갖 범죄와 죄악의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끝을 차며 말세다라고 말하며 현상에 지배당해 자신들도 똑같이 욕심의 삶으로, 자신들도 똑같이 비난과 정죄와 분열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마귀가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한다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이제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마귀의 공격은 능히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도림 없는 방백들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풍랑을 일으키는 그 본질의 존재에 대해 대적하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잡지 않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1500만 크리스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다의 배를 띄워 건너가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 더욱더 열심으로 다시 한번 감당하게 하시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고 쫄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만 꼭 붙잡고 걸어가 승리하는 좋은 열매 맺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자 제자들이자 용사들이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너
연약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경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열의 현상은 없어지고, 질병의 현상도 없어지고, 다툼과 아픔의 현상도 없어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2000명 귀신 들렸던 자가 건강해진 것 같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통하여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사시가 돼서 초점을 잃은 한국교회가 온전히 예수에게 집중하여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수많은 풍랑 속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풍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풍랑과 정치적인 풍랑과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사오니, 또 우리 주님이 깨자마자 풍랑을 꾸짖으심과 같이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일으키는 본질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흑암의 권세를 대적해서 현상에 휘둘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며 유라굴로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생명도 잃게 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평안했던 바울처럼, 주님,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이 세상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열매에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우리 좋은 나무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1500만 크리스찬들과 열방이 흩어진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축복을 드러내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변을 기름지게 하는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드는 그런 축복의 본질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광야에 있었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지만 그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저주의 땅이 되었고,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 열매들이,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힘을 봅니다. 주님, 어느 곳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곳에 서서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거룩한 자들, 풍랑 속에 평안을 주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자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무겁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에 연금도 없고 노년의 인구들을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고, 또 점점 강팍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과연 숨을 쉬며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열심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주권과 통치가 주께 있음을 인정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